어린이집으로부터 전파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미처 예방하지 못하여서 오늘은 부득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내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
이 시간에는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본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전낼 것 없도다. 모든 사람 이긴 후에 그날을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성사된 내게 주의 임하기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앞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일은 과연 있을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내일을 주시면 저는 오늘, 내일을 오늘처럼 살아갈 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 드립니다. 시작도 할 수 없고 끝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내일이 없이 늘 오늘로 살아가고 계심을 고백하며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당신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늘 좋은 일만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풍랑이 또 이번에는 어디까지 나를 몰아붙일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아가게 됨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풍랑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교회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거룩함의 흉내라도 낼 수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각자 또는 가정별로 흩어져 있는 상태로 영상을 보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종은 한없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각자 또는 가정별로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릴 때 같이 모인 것과 다르지 않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손뼉쳐 노래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 주님 그들을 살펴주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여 바이러스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들을 질병 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을 불러오는 결의를 다지는 민족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뜻이 나뉘어 분열되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한 접점이라도 찾아서 일치를 이루어 가도록 힘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보다는 어제와 달리 오늘 새롭게 하나가 되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롭고 건실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선도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유수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저 나라에 가서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장서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가는 아름다운 민족의 기반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며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할 때 가졌던 그 은혜 풍성한 마음 성도들 앞에 잘 소개해 올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인하여 혼란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바울에게 은사에 관하여 질문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셨던 설교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었더랬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혼란을 겪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은 우리나라 교회들도 오순절 교회를 필두로 보수적인 교회들까지 그대로 답습하여 그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었죠. 은사로 인하여 한때 교회가 대혼란을 겪었으며 홍역을 앓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근거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로 삼는 등 교회의 혼란을 부추기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의 유익을 도모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좀 길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하고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설교 도입부에 해당되는데요. 12절이 설교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인간의 몸을 메타포로 삼아서 인간의 몸을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몸에 지체가 여럿인데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13절과 14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몸을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인종, 신분, 경제적 형편 등을 다 초월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4절 13절 마지막 절 13절 후반절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라고 말씀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럿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15절부터 만일이라고 시작하는 15절부터 27절까지 여러 지체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지체로 구성된 한 몸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지체로 구성된 한 몸 1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15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로 구성된 한 몸의 특징 어떠한 것들이 있죠? 15절부터 19절까지 지체들 간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갈등이 있는 지체들이 뭐다? 결국은 한 몸이다. 그렇죠. 몸의 지체들끼리 갈등이 있어요. 나는 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 몸의 지체가 아니냐는 거죠. 만일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얘기해 줌으로써 갈등이 있지만 지체 간에 갈등이 있지만 여전히 한 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지체로 구성된 한 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서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두 번째로 설명해 주는 것은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지체들 간에 서로 무시할 수 없다. 손이 발더러 무시할 수 없고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지체로 구성된 한 몸에 대한 세 번째 부연 설명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약한 지체들이 어떻게 돼요? 더욱 대접을 받아요. 약한 지체들일수록 더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지체로 구성된 한 몸에 대한 부연 설명 네 번째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들을 모든 지체들을 고르게 만드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고르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시려고 24절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시려고 모든 몸의 지체들을 고르게 창조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 가운데서 서로 분쟁이 없고 오직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고 기쁨도 함께 고통도 함께 나누게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 여러 지체로 구성된 한 몸에 대하여 이렇게 부연 설명한 한 목적이 뭘까요?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중심 내용이 28절부터 30절에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교회로 설명하는 메타포로 사용한 목적을 소개하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모처럼 1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 27절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세우셨다. 교회 중에. 그 지체들을 뭘로 세우셨나요? 직분으로 세우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대요. 직분의 종류 2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직분의 종류를 소개하는 이유를 소개해요. 다 사도이겠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다 사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인기 있는 직분을 가지려고 해요. 다 높다 또는 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직분에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보다 낮고 보다 저급하고 보다 열등한 직분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을 고르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직분의 우열을 구분하고 부여하고 우월한 것은 선호하고 열등한 것은 배척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라고
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31절 직분에 우열을 부여하고 우월한 직분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3의 직분, 또 다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우열을 구분하고 우월한 은사를 사모함으로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직분에 대하여서도 우열을 부여하고 우월한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열등하다 생각되는 것은 배척하는, 그래서 직분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에게 직분이 무엇이냐 질문했고, 바울은 은사와 관련된 직분에 대하여 우열이 없다, 직분의 우열을 구분하고 우월한 직분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직분을 직분되게 하는 더 큰 은사에 집중하라,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므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준 권면은 은사에 우열 없듯이 직분에 우열 없다, 오히려 더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직분을 직분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직분의 우열 논쟁에 빠져서 혼란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우리 교회 앞에 거울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제시한 권면에 근거하여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우리 교회는 이 직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바울이 권면하는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직분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의 역사 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직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장 28절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직분을 임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두셨다. 어디에? 교회 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해온 우리로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12장 4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소개했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소개했어요.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세우셨다,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바울은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무엇을? 첫째는 사도를, 둘째는 선지자를, 셋째는 교사를,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이것을 어디에다 세우셨어요? 교회에다 세우셨다.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는데 교회는 뭘 겪고 있어요? 혼란을 겪고 있어요. 29절을 볼까요? 다 사도겠느냐?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하죠? 다 사도가 되고 싶어 하니까, 다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다 교사가 되고 싶어 하니까,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려고 하니까, 다 방언을 말하려고 하니까, 다 통역하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눠주셨듯이 직분도 그 은사와 관련하여서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은사의 우열을 구분하고 우월한 은사를 사모했던 것처럼 직분에도 우열을 부여하고 우월한 직분을 사모하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가지고 누가 혼란케 해요? 사람들이 혼란케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혼란케 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혼란에 대하여 우월한 직분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사도가 되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선지자가 되어야 하니까, 누군가는 교사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 은사와 관련된 직분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아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은사와 관련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열등하다고 판단 내린 그 직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문제예요?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어서 걸렸던 거죠. 누군가는 사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누군가는 선지자가 되고 누군가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가 되었답시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은사와 관련된 직분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메타포로 삼았다고요? 사람의 몸,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진 사람의 몸을 비유로 삼아서 설명했다 그랬죠? 볼까요? 20절. 지체는 참으로 많다. 몸은 하나다. 그러나 몸은 하나다. 그런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 라는 말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지체는 눈이 되어야 돼요. 어떤 지체는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나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오늘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 보십시다. 이 직분을 가진 성도가 다른 직분 가진 성도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진 않나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잘해요. 주제에. 거기다 앞에 직분을 붙여요. 장로님은 집사님을 집사 주제에, 집사님은 성도를 성도 주제에.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잘해요. 누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해. 장로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해.
집사는 장로의 말을 들어야 해. 성도는 집사의 말을 들어야 해. 이런 말들이 다른 직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용어들이죠. 만약 우리 안에 주제라는 말이나 누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식의 말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직분으로 인한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은사와 직분으로 말미암은 혼란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분의 우열을 가리고 우월한 직분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성도는 집사님을 두려워하고 집사는 장로를 두려워하고 장로는 목사를 두려워하는 교회라면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당회장은 당회를 사회하는 말 그대로 사회자일 뿐이에요. 공동의회장은 공동의회를 사회하는 사회자일 뿐입니다.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아래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그런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월한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누구와 같을까요? 모세의 권위를 우롱했던 그리고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다단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직분에 대하여 우열을 판단하고 우월한 직분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하다고 판단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직분의 은사로 말미암는 직분의 우열을 나누고 우월한 직분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직분 때문에 혼란을 겪는 고린도 교회에게 직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직분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권면했을까요?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직분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과 교회의 직분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는 직분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십시다. 직분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28절. 어디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세상에 세워진 직분을 말하지 않아요. 직장에 세워진 직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을 말해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직분에 그 사람 앉힌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직분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 사람을 그 직분에 세우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주 착각해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 직분에 세우신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무엇을? 직분을. 최상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사라는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 자체는 교회를 위한 것으로서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이 더러운 것처럼 보여져요. 누구 때문에? 그 직분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직분에 처해졌다고 말하면 오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하는 직분을 세우셨을 뿐, 그러므로 그 직분에 걸맞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실 수 있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아무 힘없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그를 폐하셨죠. 다윗을 사울을 대신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지 직분에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에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원하시는 대로 직분을 세우셨어요. 원하시는 대로. 그러므로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죠. 그래요. 직분을 세우신 목적과 은사를 주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오직 교회의 유익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라는 직분을 수행하든지 사도라는 직분을 수행하든지 교사라는 직분을 수행하든지 방언이라는 직분을 수행하든지 어떤 직분을 수행하든지 무엇을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의 유익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월하다는 직분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직분이 교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 여부를 항상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 개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데 활용될 수 없어요. 목사는 장로보다 높다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직분을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던 것처럼 은사와 관련된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으니 그 직분은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할 뿐 개인의 권위를 확보하는 일에 확립하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의 권위를 위해서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뭐죠? 권한 남용이에요. 아니 권한 오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부여해 주신 고유한 권한을 잘못 이용하는 셈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많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흥분되기도 했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는 뜻에서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세워주신 그 직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25절을 볼까요?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메타포로 삼았다고요? 여러 지체로 구성된 우리 몸을 메타포로 삼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적용할 수 있죠. 여러 지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두셨는데 그 지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죠?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를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름답게 할 지체를 아름답게 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미 아름다우니까.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셨다. 뭐 하려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지체는 아름다운 지체대로 활동하게 하셨고
부족한 지체는 부족한 지체대로 활동하게 하셨다. 그래서 목적 25절 뭐 하려고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 몸에 지체들을 두셨나요? 아름다운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부족한 지체를 두셨나요? 25절 목적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서로를 위하여 돌보게 하려고 언제? 나중에? 아니 지금 돌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직분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까요? 서로를 위하여 장로는 목사를 위하고 목사는 장로를 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하고 장로는 성도를 위하고 성도는 장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하여 돌보도록 그 직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직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나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26절. 그래서 고통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활용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어요. 감사합니다.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주셔서 목사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속히 건강 회복하십시오. 말씀으로 메시지로 또는 선물로 그렇게 협력하여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제가 성도님들을 그렇게 많이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돌아보는 것이 소중하지. 고통당한 지체를 위하여 돌아보고 즐거워하는 지체를 위하여 돌아보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칭찬해드리고 고통 중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아 그 고통을 감소시켜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걸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가 뭘까요? 뭐 교사, 사도, 선지자보다 더 큰 은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그 은사 간의 우열 또는 직분 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 크다라는 얘기는 더 우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직분을 직분되게 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자체를 사모하기보다는 직분을 직분되게 하는 또 다른 무엇, 아마 13장에 무엇을 말씀할지 기대가 돼요.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엇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그 직분을 직분되게 하는 그것을 사모하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직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 유익을 위하여 주신 직분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개인의 권위를 확보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기보다는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성도를 돌아보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활용해야 되겠고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칭찬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그 직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직분을 직분되게 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아름답게 활용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개인을 위하여 직분의 권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직분을 활용해야 합니다.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직분의 우열 논란으로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싸움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직분을 직분답게 활용함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참으로 큽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연약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또 다른 백성들을 돌아보아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을 배가시키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라고 우리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내게 주신 직분 활용하여 너를 유익하게 하고 너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마음껏 활용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활용하는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다음 주에 하겠고 헌금 기도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그대로 순전히 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우식 집사님, 그 다음 주는 김영자 권사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 낮예배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미처 잘 예방하지 못한 제 잘못을 우리 성도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 웬만큼 정리될 때까지 유보하였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될 때 그때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주보에 기록된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따라서 가족별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죠.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이 풍랑 잘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코로나 시국을 잘 이겨내되 주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아름답게 활용함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성도 간의 사랑을 깊게 하며 서로 돌아보아 더 많이 격려하고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8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강건하십시오. 저는 23일까지 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화요일이 지나면 이제 안전합니다. 교회 예배당 방역 소독 철저히 해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